시편 118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요즘 제가요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전혀 볼 수도 없고 설교에 대한 반응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도통 감이 안 와요. 제가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참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들 힘들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기라도 하죠. 제가 최근에 CTS 두란노 성경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청중분들 하나 없이 카메라만 놓고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최근에 성도님들 없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도 보고, 또 학생들이 없는 제가 신대원 강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카메라만 보면서 그 강의를 해본 결과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설교나 강의가 여러분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설교자가 가진 능력이 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가 가진 능력을 반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리액션이 좋으면요 없는 능력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침마당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줌마들을 청중으로 동원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이요 리액션이 최고입니다. 그런 속에서 방송을 하면 이 방송이 자꾸 활기차 있고 뭔가 재밌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아줌마를 불러다가 이렇게 청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 리액션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났어요. 지금은 마스크가 다 막혀가지고 그 표정 그 소리가 하나도 들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표정과 소리를 듣고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인생의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인생에 이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니더라고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잘 되려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 반응하고 잘 따라갈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모세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방황하는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하셔야죠. 그런데 그걸 물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리액션만 달라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리액션, 반응의 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찬양을 하든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반응, 이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찬양을 만들어도 이렇게 선창하고 후창하고 청중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시를 만든 거예요. 이 리액션, 반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단한 예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분들이 맛있는 아침을 정성껏 차렸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것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좋아요. 남편의 반응, 자녀들의 반응이 좋아요. 여보, 오늘 된장찌개 진짜 끝내준다. 나는 어디 백종원이 와서 끓여놓고 간 줄 알았어. 아이들도 우리 엄마는 무슨 음식을 해도 다 맛있어. 나는 집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가정하고 뭘 해줘도 리액션은 없고 집에 들어가기에 바쁜 집하고 어떤 집이 더 행복하고 어떤 집이 더 평안하고 어떤 집의 미래가 더 밝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리액션이 좋은 집안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청중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리액션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 입으로 반응하고 우리 입으로 리액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리액션만 달라져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내 인생, 우리 가정 뭔가 좀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리액션만 좀 바꿔보세요. 그거 사실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큰 노력도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 하나 바꿔보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실천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답고 복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바뀔까요? 첫 번째는요, 웃음의 표정으로 리액션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몸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오랜 기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 대부분들이 마음의 병이 듭니다. 또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약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병들면 몸에 이상도 와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몸이 금방 그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몸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얼굴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표정입니다. 표정이 없어요. 누가 좀 뭐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이 앞에서 설교를 딱 하잖아요. 왜 요즘 제가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제 설교를 빛나게 하고 제 설교의 능력을 끌어내 주시는 분들의 표정들을요, 마스크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 설교하잖아요. 대부분들은 다 무표정이세요. 무표정. 간혹 썩소가 있긴 있는데 그분들 보고 설교하면 설교 망쳐가지고요, 제가 되도록요 그분들을 쳐다보질 않아요.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빛나게 하고 제 설교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웃을 것도 아닌데 조금만 웃긴 이야기를 해도 싱글벙글 웃어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환한 미소로 제 말씀을 그냥 빨아들일 것 같은 표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그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막 힘이 나요. 용기가 나와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웃음이 필요해요. 그런 표정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웃기는 것보다 누구를 향해 웃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표정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퍼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는 분을 지치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분을 신바람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에게 줘봐서 알잖아요. 자식에게 뭐 줬을 때 자식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고 고마워하고 그럼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저도 시큰둥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도통 표정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에게 뭘 또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세대의 너희들은 무슨 반응이 없냐? 왜 리액션이 없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왜 반응이 없냐? 내가 진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표정부터 바뀌어야 돼요. 남자는요 웃기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는 나를 웃기는 뭐 개그맨 박나래 같은 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요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진짜 그래요. 남자가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자 개그를 해도 한번 웃어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남자는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생기고 신이 나가지고요 아재 개그, 아줌마 개그 다 나와요. 다 나와. 왜 남자들은 집에서 말이 없냐고요? 말을 해도 시큰둥한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자가 말할 때 좀 안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어줘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웃으면 안 돼요. 남자가 뿅 가는 웃음이 있어요. 일단은 입을 좀 가리세요. 웃는다고 여자분들 하 그러지 말고 깨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남자가 어떤 얘기할 때 좀 웃어줄 수 있는데 입을 좀 가리고 45도로 약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어깨를 좀 흔들어줘야 돼. 여러분 남자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웃어줘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어줄 때 남자들은요 자신감이 붙고 뭘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웃어주고 반응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다 자신감을 갖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웃을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 찌푸리고 있고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 표정을 보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요. 아니요, 이 시대 가운데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웃음으로 반응하자고요. 여러분 좀 웃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힘을 주는 사람, 용기를 일으키는 사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웃음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미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웃음의 리액션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긍정적인 말로 리액션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118편을 읽어보세요. 이 시편 저자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시편 저자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는 부정적인 상황을요 긍정적인 말로 바꿔버려요.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자.
아멘.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응답으로, 그것을 긍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삶과 가정, 우리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삶은요, 늘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찾아요. 아니,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금식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것 갖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때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 타락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삶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전 예배 마치고 서울에 있는 청암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제가 한국교회 여러 교회 집회를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잘 되는 교회는 보여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보입니다. 딱 봐도 알아요. 이 설교단에 딱 써가지고 말씀만 전해봐도 아, 이 교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딱 보입니다. 제가 지난달 충청도 대전 지역에서 우리 교단 중에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했어요.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요. 리액션이 달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앞에서 뭘 하면 그런 교회 성도들은요, 긍정하고 따라와줘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거기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반응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너는 해라, 나는 간다, 그런 설교 내가 많이 들어봤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해봤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또 똑같은 이야기겠지, 그때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요.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리액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할 때 청중들의 리액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이 뜨겁게 하면 함께 뜨겁게 찬양해주고, 기도하면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요, 가정을 망치는 게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백지예요.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자기들이 좀 인생 살아봤다고, 자기들이 좀 인생을 안다고, 이미 될 것 안 될 것,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들이 그냥 이 사회 가운데 꽉 들어차 있어요. 요즘 어디를 가도요, 전 너무 답답한 게 그놈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 사회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모여 앉아서 부정적인 토론을 하고 있으니 더 어렵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뭐가 그렇게 우리 삶이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밥 세 끼 먹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끼 먹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고 이후에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사고 태도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 아멘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너무 거대한 것, 너무 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리액션이 달라지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삶의 리액션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웃음의 표정으로 반응해라. 긍정적인 말로 반응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남편들은 집에 가서 아내가 밥을 잘 차려가지고 오면 제가 하라는 대로 반응하세요. 오늘 당신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어디 백종원이 끓여온 줄 알았어. 이 간단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할 거 없잖아요. 이 간단한 거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거 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걸 못해요. 쑥스럽고 닭살 돋고 안 하던 짓 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하는 사람도 한 번 해요. 한 번 해. 그걸로 끝내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이 간단한 걸 반복적으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웃음의 표정으로 반응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 손을 올리고 45도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걸 우리가 또 못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큰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간단한 걸 해내야 되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안 하니까, 아니 한 번은 하는데 반복을 못 하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해봐야 돼.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가봤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삶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야,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정말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다. 그 생각이 들면, 그 느낌이 들면 오늘 예배는 몇 점이라고요, 여러분? 60점, 60점. 낙제 겨우 면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마음먹은 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60점이에요. 낙제보다 좋겠지만 여러분 그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일주일 동안 한 번 실천하면 몇 점, 여러분? 80점, 80점.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예요. 오늘 밥 먹고 제가 하라는 거 한 번 했으면 여러분 남편들 80점 맞는 거예요. 아내분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80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들은 말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 사람은 몇 점? 99점. 100점이라고 그러면 교만하니까 99점이 99점.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오늘 들은 말씀 하나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순종일 수도 있고 그 순종이 간단하고 쉬운 순종일 수도 있어요. 힘든 순종이든지 간단한 순종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들어서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삶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반복해서 해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힘들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조직 중심이 되고 전통 중심이 되면 순종이 어려워져요. 이미 모든 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습이라는 생기고 모든 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 하나 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어디 승인 받아야 되고 뭐 따져야 되고.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에 걸림돌도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전통이든 아무리 조직에 있어서 중요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요 무엇이든지 버리고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성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순종하겠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난 순종하겠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순종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복되게 만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반복적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순종의 반응을 보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놀라운 열매를 꼭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세요. 리액션만, 반응만 달라져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어떤 반응, 어떤 리액션이 필요합니까? 웃음의 표정으로 반응하세요. 긍정적인 말로 반응하세요.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세요. 그런 리액션, 그렇게 반응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